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119편 121절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 내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으니 나를 압제자에게 버려두지 마소서. 주님의 종에게 보증이 되시어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다. 12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편 119편 22개 문단 중에 16번째 문단입니다. 121절. 내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공평과 정의, 모든 일을 공평하게, 또 모든 일을 정의롭게. 이 정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의예요. 공평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공평은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 있죠. 치우치지 않는 거. 편벽되지 않는다. 그도 말하는데요. 저 사람 내가 잘 아니까 좋게 말해주고 잘 대해주고, 저 사람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또 알아주지 않고, 그런 인간은 공평하게 행한다고 해도 이 공평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평하게 한다, 정의롭게 한다 말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공평하게 하는 것 같고, 나는 정의롭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공평이냐, 그게 무슨 정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공평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아니, 저 사람들 왜 굶어 죽게 하십니까?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그런데 어딘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두 다 공평하고 정의로우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하고 사람이 하는 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걸 같이 놓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게 되면 그것은 무례한 걸 떠나가지고 그건 잘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압제자에게 버려두지 마소서.
압제자들이 있는데요. 네. 압제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압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압제자를 만나게 되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네. 압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입으로는 공평하게 한다, 정의롭게 한다 그러지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22절에 주님의 종에게 보증이 되시어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종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예, 사람들에게 보증 좀 서주세요. 그거 참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 같이 좋은 보증이 있나요? 예.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뒷배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보증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의 보증으로 삼으려면 내가 모든 일을 공평과 정의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보증이 되어주시면 그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심으로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압제자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23절에 내 눈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갈망하여 피곤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사모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더딘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속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속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빨리.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다 빨리빨리 실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당장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당장.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 그건 뭐냐? 잠언에서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이용하고
또 교활한 사람도 이용하고 인본주의자도 이용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이용하고 다 이용하세요. 자기는 뭐 지혜롭다 그러고 자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십니다. 세상에 작은 미물들, 곤충들, 짐승들 그런 거 하나님 다 이용하시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고통당하고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1000만 명이 어디예요? 아유, 웬만한 참 작은 나라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참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 참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닌가요? 다 코로나 검사소 가서 줄 서가지고 검사받고 그런 참 고통을 다 겪었잖아요. 지금도 안 끝났는데 하나님이 다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건데요. 아주 작은. 뉴스에 보니까 독도에만 있는 모기가 있대요. 독도에만 있는 모기. 예전부터 있었대요. 유명한 모기래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가가지고 독도에서 머물면서 그 모기를 채집을 했어요. 들여다보니까 길이가 크기가 2mm예요. 2mm. 2mm인데 모기예요. 모기인데 한번 물리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독도에 가가지고 그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오면 어떤 사람은 2달 간대요. 2달. 2달 동안 피부가 가렵고 거기서 진물이 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물린 사람은 호흡곤란이 오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데요. 야, 그 독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독도에 왜 모기가 있을까? 그 독도에 새들이 많잖아요. 갈매기들, 뭐 새들이 싸는 뭐 그런 분비물 또 그런 새들의 그 죽은 시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가 오면 고인물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해충이에요. 예.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퇴치할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 다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제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말씀을 갈망한다.
항상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곤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가운데 피곤해졌다. 잘 기다리고 참아야 돼. 124절에 주님의 인애를 따라 주님의 종에게 행하시며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인애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종에게 행하시어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품어주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고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권고는 한쪽은 사랑이면서 한쪽은 매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할 때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깨닫게 하시고 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훈계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시고 매를 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린 좀 어리석어가지고요. 잘못된 줄 모르고 자꾸 따라가는 게 있어요. 잘 속아요.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잘 따라가고 잘 속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보통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어리석기 때문에 잘 속습니다. (125절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종은 종인데 어리석은 종이죠. 어리석은 종.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또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밝히 바라보고 밝히 판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있는데 이 분별력이 없는 경우 있어요. 아니 믿음이 있는데 왜 분별력이 없을까? 그러니까 믿음하고 이 분별력은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어쩌면 그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그 믿음이 무슨 문제가 있는 믿음이 아닌가? 아니 믿음은 있는데 왜 분별력이 없을까? 그거 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참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로 깨닫는 이 분별력도 어린아이였을 때 그 분별력, 또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사회를 알아갈수록 이 분별력이 이제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많이 속아 보니까, 많이 당해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아보지 않고 경험 없이 얻는 분별력, 그건 좋은 거죠. 속아보지 않았는데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 건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특별히 이 영적인 면의 분별력을 갖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야, 우리 교회 누룩이 들어왔구나. 그걸 바로 즉시 분별할 수 있는 거, 또 그 누룩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총회의 누룩, 노예의 누룩, 교단의 누룩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제거하느냐, 또 그것을 처리하고 난 뒤에 어떤 후유증,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쉬어야 되고 또 다 그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또 그 후에 어떻게 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게 다 그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한다. 말씀대로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지혜롭게 잘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되 아주 지혜롭게, 상처가 덧나지 않게 빨리 그것이 치료될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병원에 고생 많이 하는 거죠. 치료 잘못 받고 의사들이 실수하면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126절에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폐하였습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고 제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쳐라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바위를 2번 쳤죠. 하나님의 일을 막 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위를 치라 그랬는데 너는 왜 2번 쳤냐?
하나님께서 내게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바위를 치면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그러면서 2번 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니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드러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러시는 거였는데 모세가 그만 잘못한 거죠. 사람은 말씀대로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127절에 그러므로 나는 금보다 순금보다도 주님 명령들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금과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제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범사에 주님의 모든 교훈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거짓된 길은 인간의 욕심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데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면 그건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금과 순금보다 더 귀하게 특별히 깨달은 진리는 귀한 것입니다. 또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저희 귀한 진리들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나가는 계승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금과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